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이 참여한다는 말은 그 함께 누리고 받고 이것과 같은 거예요. 성찬할 때 주님의 그 잔을 내가 받고 주님의 그 떡을 내가 받고 함께 그걸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이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참여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디에 참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바쁘지요? 안 바쁜 사람 있어요? 다 바쁘다고요. 다 바쁜데 왜 이 귀한 날에 여러분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잖아요. 바쁘니까. 이것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귀한 걸 선택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온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것을 내가 같이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같이 거함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한다면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는 천국에 같이 거하고 싶거든요. 천국이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거든요. 그 자리에 거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제 이것이 은혜가 오면 축복이란 걸 알아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이게 우리는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그걸 누려야 돼요. 이 은혜에 참여하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 귀한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알겠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볼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거기 가면 안단 말이에요. 그 핍박하는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장 큰 벌이 뭐냐? 여기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책벌이 뭐냐?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벌이요, 벌.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 아니면 또 딴 데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참여한다는 건 내가 그랬잖아요. 떡을 같이 나누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여기 예배에 참여한다 그 말은 이 예배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같이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풍성히 우려질 때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똑바로 한번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다가도 예배 드리다가 딱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다가 예배 제대로 딱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내가 다시 해야지 라고 결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이
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이요, 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참여함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바울이 뭐에 대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니아, 롬, 그 유럽의 첫 관문인 도시예요.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 처음 도시거든요. 이 도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감옥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지금 바울이 들어갔다고. 그 감옥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이 서신이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을 생각만 하면 감사가 돼요. 이거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근심이 돼.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걱정이 돼. 그러면 안 되지요. 바울은 그 사람을 생각만 하는데 너무 감사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간구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기도가 돼요. 저는 정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세움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그냥 감사가 되고 너무 기뻐지는 거 있죠. 근데 또 걱정이 돼. 저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게 걱정이 많네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요,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 거예요. 기쁨. 그래서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봐보세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지 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온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뭐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여기 보면 너희가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첫날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부터 네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이 복음이 뭐냐?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이요, 그 어느 때 이렇게 쓰여졌냐면 이 교회에서 쓰는 원래 용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쓰던 말들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가장 기쁨의 소식, 그 전해주는 그 기쁨의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여러분 그 왕이고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기쁨이에요. 그 황제의 말이 딱 선포되면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황제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황제가.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을
황제가 기쁨이 아니다. 기쁨이 누구냐? 바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가장 큰 그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가장 아름다움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 듣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의 주신 삶이고 주님을 위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것들을 자아의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 감사의 기쁨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중심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한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를 채워갈래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열받아요.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할렐루야 그래요. 안 들어주면 이제 막 삐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를 누리는 삶이 되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 물으면 같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근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 신을 나 집안에다 엮고 내 마음에다 두고 그 신을 내가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신을 만들어 놓고 달한테 비는 거예요. 돼지한테 비는 거예요. 복을 나한테 줘라. 그래서 돼지 모가리에다 돈을 넣어놓고 돈 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안 주면 기분 나쁜 거지. 그것이 종교적인 세상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생명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가를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끌어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끌어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삶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복음에 함께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아니고 감사의 기쁨의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믿음의 신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생명으로 나를 살려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지 아세요? 내가 바람이 뭔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나로 하여금
그분이 와서 알게 만들어. 그래서 내 삶 속에 어쨌든 넘어지고 어쩌다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깨닫는지 아세요? 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름이 뭔가 그걸 알게 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된다라 그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아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에게 돈을 막 바가지로 막 쏟아주세요. 저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의 삶, 정말로 이 믿음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정말로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 그런 거 기도해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정말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믿음의 신앙을 잘 가지고 살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감기. 목회자들이 항상 이 얘기 나눈 것이 그래요. 그 막 성도들을 자랑하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 들어보면 정말로 믿음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간 사람들.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예배에 정말 동참하며 참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알겠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알겠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요. 변함없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확인을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탁 가는 거죠. 이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가. 그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건,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동참, 이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다 그 말은 그분과 함께 된 것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땅하니 이렇게 말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매임 그 다음에요 복음을 변명함과 그 다음에요 확정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바울이 나의 매임이라고 말해요. 나의 매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매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뒤에 우리 사장에 가서 보면 알듯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그들을 헌금으로 도와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뒷바지를 다 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같이 동참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며 그 일에 함께. 여러분 이때는 어쩔 때냐면요 제수를 지금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은 같이 동참하면 같이 죽어요. 같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금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같은 그 동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여기 그런데 거기에 누가 그 뒷바라지를 한 줄 아세요? 그 재산에 있는 사람들, 조국을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한국 땅에 이 조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막 도운 거예요. 그것들이 없었다면 독립운동 못해요. 여러분 그 독립운동가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독립시키 그거 아니에요. 이 국민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주먹밥을 막 대주고 돈 있는 사람 갖다 막 돈을 이렇게 옮겨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합심을 해서 그걸 도와서 독립이라는 것을 이룬 거죠. 광복을 이룬 거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지원한 거예요. 뭐까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도 지원을 하고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할 때 변명을 이게 복음이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로마에서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확증하게 변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정을 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봐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뭐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줄 아세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에 하나 돼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은혜를? 오늘 우리 찬양에 내가 그 은혜 송경민 씨의 은혜를 찬양을 했어요. 은혜로다. 그 은혜. 이것이 어떨 때 온지 아세요? 이 복음에 참여했을 때 내가 복음에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그때 내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이게 동참 안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그걸 모르고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 돼버리면요. 이 은혜에 같이 동참하는 삶이 되면 우리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찬송.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찬송을 부르면 이 은혜의 찬송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를 막 그렇게 뜨겁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복음을 위해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됐을 때,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그걸 내가 받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같이 나가고 여러분이 함께 움직일 때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져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주어지고 이 은혜가 주어짐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사느냐?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참여라는 것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양, 그분의 떡과 그분의 피,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이 귀한 삶을 보세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그들을 원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8절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 아멘. 은혜에 참여하는 자를 보세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바울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 그냥 써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말을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딱 증인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증인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기도하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 사랑을 뭘까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그 삶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뭐가 더해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더 점점 더 풍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뭐예요? 진실하여서 뭐예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이 분별이 잘 안 될 사람들이요. 이것이 안 돼 가지고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을 때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뭐가 없이요?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런 아름다움의 신실함의 그 허물이 없는 아름다움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거룩이죠, 거룩.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서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귀한 아름다움을 여러분 은혜를 그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요. 의의 열매.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 사랑, 온유 이런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기 보면 가득이라 가득요. 충만이에요, 충만요. 이것이 충만하여서요. 언제까지예요? 그것이 충만 가득하여서 그런 열매들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귀한 아름다움의 삶이 오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참여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반드시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귀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때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걸 못 누리고 여러분 다음에 가서 후회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던 그 크루즈 타가지고 3일 후에 아무것도 못 먹고 3일 후에 알아. 자기가 크루즈 여행비 다 냈잖아요. 그럼 밥도 먹고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알고 그에 참여를 못 했거든. 그러나 3일 후에 알았어요. 그걸 이제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얼마나 후회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은혜에 참여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정말로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됨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